새해를 들면서 우리 비전의 사람 요셉에 관한 말씀을 우리가 살피고 있습니다. 새해가 되면 많은 사람들은 자기의 앞일에 대한 계획과 꿈을 꿉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시간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우리가 꿈꾸고 소망하는 그 모든 것들이 세상의 시각에서 우리들이 꿈을 꾸고 비전을 갖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시각에서 우리가 꿈을 꾸고 계획을 세워야 한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아무리 거창한 꿈과 계획이 있다 할지라도 나의 계획에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다면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로 부르신 것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또 우리를 통해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기 때문에 우리를 부르시고 자녀를 삼으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저와 여러분들은 나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뭔지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또 주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가운데 알아가야만 합니다. 우리는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삶을 살고자 합니다. 공부할 때나 직장에 있을 때나 또 가사일을 도울 때나 또 교회를 섬길 때마다 나를 통해 이루시고자 했던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드러내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 외에 다른 것이 우리의 삶의 목표가 될 수가 없죠. 하나님 왜 우리로 하여금 이런 삶을 살게 할까요? 여기에 평안이 있거든요. 여기에 확신이 있고 여기에 담대함이 있죠. 여기에 위로가 있죠. 세상에 많은 어려운 일들이 쓰나미처럼 우리를 덮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이런 삶을 살아가는 인생에는 언제나 돌보심과 인도하심을 우리들이 맛보게 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각 사람을 다뤄가세요.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린 지난주에 하나님이 비전의 사람 요셉을 다루는 데 있어서 가정에서 어떻게 준비하고 빚어가셨는지를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노예 생활과 감옥 생활에서 어떻게 비전의 사람으로 빚어가시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요셉의 노예 생활과 감옥 생활은 오늘날로 말하면 이제 직장 생활과 같아요. 근데 차이가 있다면 퇴근이 없죠. 그리고 봉급이 없죠. 그러나 요셉은 그런 감옥과 노예 생활의 그런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은 그를 하나님의 비전의 사람으로 훈련시켜 나가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의 일생을 보면 하나님이 언제나 함께 하셨던 것을 우리가 방금 읽으면서도 몇 번씩이나 반복됐던 것처럼 항상 요셉과 함께 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요셉의 삶만이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도 항상 함께 하세요. 항상 함께 하세요. 우리 가정이 어떠하든지 직장이 어떠하든지 나의 이후의 삶이 어떠하든지 사실 나에게 환경과 여건 어떤 일과 주변 사람들은 그렇게 중요한 요소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믿음이 없기에 주변 환경과 사람들이 문제가 되는 것이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믿음을 우리가 갖고 있다고 한다면 어떤 일을 만나든 어떤 사람을 만나든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요셉이 그런 노예 생활과 감옥에서도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을 드러냈다면 우리 일터에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은 어떻게 보면 할 만한 일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생각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요셉의 삶에 하나님이 어떻게 함께 하셨는지 우리 한번 오늘 말씀을 살펴보면서 하나님은 여전히 나와 함께 한다는 믿음과 확신을 갖는 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은 요셉의 삶에 함께 하시는데 어디에서 함께 하시냐면 종으로 팔려가는 그곳까지도 우리 하나님은 함께 하셨습니다.
자, 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며 바로의 신하 진위 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사니라. 여러분, 애굽이란 나라가 작은 나라가 아니에요. 지금 미국과 같이 큰 나라예요. 자유무역이기 때문에 비자가 필요 없어요. 누구나 가면 다 장사하며 살 수 있는 그런 곳이에요. 얼마나 많겠습니까? 홍콩 인구가 700만 정도밖에 되지 않은데요, 한 7배가 산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인구만큼 5천만 명이고 작은 홍콩 그 땅덩어리에서 산다고 해요. 왜요? 자유무역이다 보니까 사람들이 그만큼 많이 오는 거죠. 애굽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들락거립니다. 그리고 노예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근데 그 많은 노예들이 각기 다른 곳에 팔려가는데 하필이면 하나님은 보디발의 집에 팔려가게 하셨냐 이게요. 하나님의 섭리가 아니면 있을 수 없는 일을 우리는 1절에서부터 보게 됩니다. 이 말은 노예로 팔려가는 요셉과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첫 번째 증거입니다. 보디발의 집에 종으로 팔려갔기 때문에 감옥에 갈 수 있었고, 또 감옥에 가서 감옥에서 바로왕의 술관원과 떡관원을 만날 수 있었기에 나중에는 어떻게 돼요? 바로왕 앞에 나가게 됐고, 바로왕 앞에 나가게 되었기에 애굽의 총리가 되었고, 애굽의 총리가 되었기에 이스라엘 백성을 기근해서 또 주변의 나라에서 보호하고 큰 민족으로 클 수 있도록 그런 과정 가운데 하나가 어떻게 보면 요셉이 애굽에 팔려간 그 과정의 시작점이 바로 노예로 팔려간 사건이 아니었는가, 우리는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혹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고 한다면 노예로 팔려가게 하지 말아야지. 함께 하셨다고 하면서 왜 노예로 팔려가게 하고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것이 말이 되냐. 여러분, 처음부터 노예로 팔려가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얘기한다면 사실 할 말이 없어요. 왜냐하면 이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작은 생각으로는 하나님의 그런 것들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이런 질문들은 항상 하나님이 함께하면 좋은 환경, 우리로 말하면 좋은 직장, 연봉이 많은, 또 여러 가지 모든 주변에서 좋은 사람만 만나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주장일 뿐이라는 거죠. 욥의 세 친구처럼 욥이 어려운 일을 겪을 때 인과응보, 세상에서 갖고 있는 아주 대표적인 생각이죠. 인과응보. 그 관점에서 요셉의 고난을 보는 그런 사람들의 생각과 다를 바가 없는 관점이라는 거죠. 근데 무서운 것은 이런 생각이 우리가 너무 쩌들어져 있다는 거예요. 너무 우리가 기독교의 믿음의 생각으로 우리가 정말 이렇게 무장되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노라 하면서 세상 생각으로 아주 인과응보적인 생각으로 가득 차 있다는 거죠. 물론 우리는 어려운 일을 겪을 때 그 순간에는 잘 몰라서 당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러나 지나고 보면 이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였지. 그래, 하나님의 돌보심이었지. 이렇게 고백하는 것들이 우리 삶 가운데 많은 것을 보면 내가 이해하지 못했다고 해서 하나님의 돌보심과 인도하심이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만약에 항상 좋은 것만이 하나님이 함께하는 증거라고 한다면 우리는 감사보다는 늘 불평, 원망, 짜증, 탓하며 심지어 하나님이 나와 함께할까 의심하면서 사는 인생이 될 것입니다. 이러면 하나님의 다루시는 손길을 전혀 경험하지 못해요. 하나님이 나를 빚어가시는 그 손길을 전혀 깨닫지 못하면서 살아갈 수 있어요. 하나님은 머리카락 하나라도 다 세셨다고 그래요.
하물며 하나님의 자녀일까 보냐. 여러분, 모든 부모는 온통 자식에게 다 신경 쓰게 돼 있어요. 예. 눈에 보이나 눈에 보이지 않나 항상 자식 걱정, 자식 생각입니다. 그게 부모예요. 하늘 아버지 또한 우리들에게 항상 관심을 가지며, 근데 사람은 참 거기까지 가지 못해요. 나는 자식들에게 온통 관심을 쏟고 있으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관심을 쏟고 있다는 데 대해서는 잘 깨닫지 못해요. 마치 우리 자녀들처럼. 자녀들이 부모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는 것처럼 오늘 우리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는 일들이 많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나의 현실 속에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 정말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했는데 왜 나에게 이런 환경을 주시는가? 이런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부분을 다루시고 어떤 부분을 깨닫게 하시는가? 여러분, 깨닫지 못하면 다음 진도로 안 나가요. 세상에서도 유급이 있어요. 계속 어려운 삶을 지속해요. 이스라엘 백성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은 40년 동안 광야를 헤매야만 했어요. 왜요? 더디 깨달으니까. 요셉은 편애하는 가정에서 생겨나는 어쩌면 희생양이죠. 편애가 가득하고 시기와 질투가 가득한 야곱의 집안의 희생물로 노예로 팔려간 것은 사실이에요. 겉으로 볼 때 이거는 현실입니다. 사실이에요. 그러나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훗날 이스라엘 백성이 200만의 큰 민족을 이루는 데 있어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기 전에 200만의 인구를 만드는 데 있어서 하나님이 갖고 계시는 큰 그림의 계획의 시작인 것을 보면 정말 우리가 그 당시는 깨닫지 못하지만 우리는 이미 성경을 알고 있는 우리는 다 깨닫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들이 애굽에서 400년 동안 있게 된다고 하는 그 예언은 이미 아브라함에게 하신 얘기예요. 창세기 15장에 요셉의 정말 아버지의 아버지인 그 아브라함에게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계기되어 그를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끌고 나오리라. 아브라함에게 한 약속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38장 요셉을 중심으로 하기 때문에 38장을 설교하지 않고 넘어갔어요. 38장이 누구냐면 유다, 가룟 유다가 아니에요. 유다, 네 번째 야곱의 아들 유다의 가정사가 나와요. 유다의 가정사를 보면 유다는 누굽니까? 유다의 후손으로 메시아가 태어나요. 근데 그의 조상 이 유다의 가정사를 보면 그들은 블레셋과 동화가 되어서 정말 그의 아들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함으로 즉사하고, 그리고 어떻게 돼요? 다말이라는 이방 여인을 통해서 유다가 자녀를 낳죠. 여러분, 이런 어떻게 보면 이 유다의 가정사는 뭘 얘기하냐면 그 당시 야곱의 가정을 의미해요. 영적 상태를 의미해요. 그러니까 그만큼 가나안 땅에 야곱의 가족을 남겨두면 유다 가정처럼 야곱의 가정은 그냥 세상에 동화되어 버려요. 영적으로 심각한 위기를 맞이할 수밖에 없는 것이 그 당시 가나안의 영적 음란한 상황이었고, 야곱의 가족들은 우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었다는 증거예요. 이런 가정을 하나님이 내버려 둘 수 없죠. 그런 의미에서 그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애굽으로 차라리 들어와서 사는 것이 훨씬 더 안전하고, 또 어떻게 돼요? 주변 이민족으로부터 보호를 받을 수 있는, 200만이 될 때까지 옆에 블레셋 나라는 가만 안 둬야 되거든요. 애굽같이 큰 나라가 돼야 200만이 되든 300만이 되든 사실 어떻게 보면 신경 안 쓰거든요. 그런 일련 속에 이런 걸 보면 요셉의 팔려감은 신의 한 수였던 것을
우리는 결과적으로 볼 때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은 포로로 끌려가는, 노예로 끌려가는 그런 가운데서도 요셉과 함께 하셨어요. 두 번째,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신 증거가 있습니다. 노예 생활에서 범사에 형통하게 하신 겁니다.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거기 보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라는 단어를 공동 번역, 다른 성경 번역에 보면 뭐냐면은 한 식구처럼 되었다 그래요. 여러분, 다른 사람이 우리 집에 한 식구처럼 되었다, 이건 보통 친밀한 관계가 아닙니다. 그를 신뢰하고 인정하지 않으면 한 식구처럼 될 수가 없어요. 근데 요셉이 그 보디발의 그 집안에 한 가족처럼, 식구처럼 되었다라고, 특별한 관계, 특별한 대우를 받았다는 그런 말씀이 있어요. 왜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함께하는 증거를 그들이 봤다는 거죠. 여러분, 종으로 팔려간 사람에게 있어서 어떻게 주인의 눈에, 어떤 사람의 눈에 들어 보일까요? 요령 피우는 사람일까요? 아니죠. 최선을 다할 뿐만이 아니라 어떤 사람이겠어요? 맡은 일에 대해서 주인이 깜짝 놀랄 정도로 탁월할 때 주인의 눈에 드는 거죠. 그리고 뭘 해도 이쁠 때 주인의 눈에 들게 돼 있죠. 그러니까 주인이 어떻게 돼요? 가족처럼. 물론 6절에 보면 그는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다 그랬어요. 아마 오늘날 말하면 아주 정말 17살인데 굉장히 아이돌 같았나 봐요. 그죠? 굉장히 아주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것뿐만이 아니라 주인의 마음에 쏙 들 정도로, 그리고 또 어떻게 돼요? 너무 이뻐할 정도로, 그리고 나중에 어떻게 돼요? 가정의 총무로 삼을 정도로 요셉은 주인의 눈에 딱 들었다. 야곱의 집에서 채색 옷을 입었을 때만이 아니라 노예 옷을 입었을 때에도 요셉은 최선을 다했고, 한 가지 더, 아마 옛날에 자기네 집에서 했던 것처럼 주인의식을 가지고 그런 맡은 일에 최선을 다했던 것을 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 요셉은 이미 아버지 집에서부터 그런 책임감이라든지 성실감이라든지 주인의식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이미 어떻게 돼요? 목동 17살이면요 보통 태어날 때서 어렸을 때부터 하기 때문에 거의 한 10년간 목동 생활하면서 요셉은 최선을 다해서 목동 생활을 했다고 우리가 생각하거든요. 노예 생활도 10년간을 합니다. 그 10년이라는 이 과정 역시 요셉은 최선을 다해서 주인의식을 가지고 했기 때문에 주인의 마음에 쏙 들었던 거죠. 과거에 이런 모습은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서 노예로 팔려갔지만 노예의 신분인 요셉의 입장에서는 주인의 마음에 쏙 들게 되는 아주 성실하고 책임감 있고 주인의식이 있는 탁월한 요셉이었던 것을 봐요. 그러니까 27살까지 노예 생활을 하는데 얼마나 20대에 힘 꽤나 쓰면서 열심히 한 거 생각해 보면 귀감이 되죠. 가끔 이제 발레리나 우리 강수지의 발 이렇게 보면 깜짝 놀라잖아요. 저게 여성의 발인가? 야들야들한 몸매를 지탱하는 그 발이 얼마나 참 헐크 같은 발인지 몰라요. 가끔 우리 박지성의 축구 선수의 발을 인터넷에 봤을 때 보면 막 감동을 주잖아요. 어떻게 평발이잖아요. 또요. 평발은요 옛날에 우리 때는요 군대도 안 갔어요. 근데 평발인 사람이 최고의 그러한 스트라이커로서 정말 그런 유럽 무대를 떴다는 거, 그거는 평발을 아는 사람은 감동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 발이 다 문드러질 정도로. 우리 뭐 피겨 스케이터 우리 연하 우리 그 사람도 다 똑같겠죠. 얼마나 최선을 다했어요. 발이 증명하잖아요. 그러니까 요셉의 삶의 모습을 보면 그런 부분이 있다는 것을 이제 보게 되죠.
미국에 지금 이제 흑인 대통령이 나왔습니다만 최초의 그 미국 대학에 들어가고 최초의 미국 대학의 학장이었던 사람, 그 흑인이 있어요. 부처 워싱턴이라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노예로 있을 때 그 대학 공부하고 싶어가지고 학장에 가서 막 몇 날 며칠 가서 막 이렇게 요청을 했답니다. 근데 감히 흑인이 백인만이 다니는 학교에 들어오겠다고 하니까 안 받아주는 거죠. 그래서 계속 하니까 이 백인 학장이 뭐냐면 그냥 청소나 시켰다는 거예요. 그래서 강단 청소를 시켰는데 어느 날 갑자기 딱 가서 보니까요, 먼지 하나 없더라는 거예요. 그 넓은 강단이. 알고 봤더니 이 부처라는 이 청년이 그 당시 10대였는데 하루에 2번씩 강단을 닦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도 공부할 수 있도록 나에게 기회를 달라고. 기도를 하면서 그게 간증입니다. 청소를 했는데 거기에 학장이 감동을 받아가지고 대학에 입학하게 되고 미국인 최초로, 흑인 최초로 미국의 학장이 되었고 대학도 2개나 세우는 그런 아주 전설적인 그런 인물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신분이라면도 임에도 불구하고 최선을 다했다는 거예요. 심지어 3절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지금 주인이 요셉이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까지도 알고 있을 정도로 종교적이었다는 것을 보여줘요. 그리고 주인은 다른 거 없어요. 돈을 많이 벌면 주인은 기뻐해요. 근데 하나님이 얼마나 큰 축복을 줬는지 5절에 보면은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쳤다. 이렇게 그가 맡은 일만 하는 게 아니라 주인이 보더라도 많은 이문을 남기도록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가정에 4절에 있는 것처럼 가정 총무가 돼요. 근데 이렇게 보면 요셉은 어딜 가나 총무예요. 집에서도 총무죠. 채색 옷 입고, 노예 생활에서도 가정 총무죠. 감옥에서도 총무죠. 심지어 어디에요? 애굽에서도 총무예요. 그래서 총리 대신이 되잖아요. 어디 가나 총리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그가 그만큼 어느 정도 뭐예요? 전문가가 됐다는 거예요. 탁월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미 노예로 오기 전에 목동 생활 10년이면요 벌써 이미 전문가가 되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원리가 아니라 막 이제 기업이나 이런 것들을 막 이제 연구하는 그런 이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여기 보면 스웨덴의 엘릭슨이라는 박사가 주창한 이론이에요. 뭐냐면 10년의 법칙, 이게 있어요. 10년의 법칙. 오늘날도 성공한 사람들의 타고난 전문가들의 특징을 보면 10년의 법칙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은 하루에 정말 3시간씩 어떤 일에 최선을 다하면 그게 나중에 어떻게 돼요? 1년이면 10,000시간이 되고 10년이면 10만 시간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10만 시간 정도 그 일에 전문가가 되면, 집중하면 모든 사람이 다 탁월하다는 거예요.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탁월한 사람들의 특징을 보면 이 10년의 법칙이 있다는 거예요. 그 시각에서 요셉을 보면 맞아떨어져요. 노예 생활 10년 맞아떨어져요. 그러니까 이것이 나중에 밑거름이 되어서 어떻게 돼요? 애굽에서 총리 다 뭐예요? 다 밑거름이 되는 하나님의 다루심의 과정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어요. 자,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5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누구를 위하여? 요셉을 위하여 복을 줬다 그래요. 가정 총무가 된 것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더 많이 복을 주셨어요. 보디발 집에. 누구를 위하여? 요셉을 위하여. 누구를 위하여? 요셉을 위하여. 그래서 하나님은 요셉이 하는 것마다 잘 되게 하셨어요. 그의 주인이 어떠할 정도예요? 모든 것을 맡길 정도로 완벽하게.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주인보다 더 탁월했다, 이게. 보디발 집안의 모든 사람마다 가장 탁월했기 때문에 뭐라고 말할 건덕지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생산이 뛰어나니까 거기 많은 종들도 관리하겠죠.
인사 배치도 하겠죠. 기업 운영도 하겠죠. 생산도 막 늘어나겠죠. 오늘날로 말하면 전문 경영인으로 요셉은 이미 서게 됐다. 이게 뭐예요? 형통이에요. 이게 형통이에요. 오늘 우리는 직장에서 일터에서 어떤 존재로 우리가 직장 생활해야 하는지를 알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내 주변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증거를 보여줘야 돼요. 보디발이 요셉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는 것을 알아차릴 수 있도록 우리는 해야 돼요. 영업을 맡았으면 영업에서, 매출을 맡았으면 매출에서, 관리를 맡았으면 관리에서 두각을 나타내요. 사실 요셉은 자기가 원해서 보디발 집에 취직한 건 아니었어요. 그죠? 자기가 스펙을 쌓아가지고 이력서 내서 보디발 집에 간 게 아니에요. 공모해가지고 가정총무가 된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요셉은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한 적이 없어요. 사실 맡겨줬기 때문에 최선을 다한 거예요. 요셉은 원하지 않는 직종에서, 원하지 않는 그런 인사 배치에서, 원하지 않는 환경에서, 정말 힘든 환경에서 탁월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사람이었다는 거죠. 이걸 우리가 경험해야 돼요. 경험해야 돼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나의 일터에서 두각을 나타내야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 목동도 보세요. 그는 어떻게 돼요? 물맷돌의 전문가였잖아요. 그래서 곰과 사자로부터 어떻게 돼요? 양들을 지켰잖아요. 나중에는 어떻게 해요? 골리앗으로부터 이스라엘을 지켰어요. 왜요? 그는 그 일에 얼마나 열심히 했어요. 물맷돌의 전문가예요. 또 뭐예요? 하프의 전문가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사울왕이 귀신 들렸을 때 악기를 통해서 귀신을 쫓아줘요. 심지어는요, 다윗은 얼마나 바빴는지요. 집안일, 목동일도 하면서요, 사울왕이 부를 때는 가가지고요, 하프도 키는, 오늘날로 말하면 투잡 직장인이었어요. 근데도 어떻게 돼요? 굉장히 열심히 모든 부분에서 탁월했어요. 다윗만 그래요? 다니엘은 박수장, 박수무당의 직분을 갖고 있으면서도 탁월한 사람이었어요. 느헤미야만이 아니죠. 모르드게, 낯선 이름이라고 여러분 느낄 수 있겠지만은, 모르드게 포로로 끌려갔을 때 모르드게가 수문장이었는데 황제를 암살한다는 첩보를 두고 황제를 살려주잖아요. 그게 나중에 이스라엘이 구원받는데 혁혁한 하나의 과정이 되잖아요. 하나님의 사람들의 특징은 모든 부분에서 하나님을 드러내요. 왜 그럴까요?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비전의 사람은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해요. 훗날 하나님 앞에 우리를 예수님이 심판할 때 기준도 그거죠. 작은 일에 충성했느냐, 한 달란트에 충성했느냐. 여러분, 우리의 시간 90%는 직장에서 우리가 시간을 투자하고 있어요. 직장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지 않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형통함을 보여주지 않는다면 우리는 잘못 사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한다면 잘못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한 그 결과 요셉은 하는 것마다 많은 열매를 얻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셨어요. 세 번째, 하나님이 함께하는 증거가 21절 이하에 나옵니다. 감옥의 생활에서도 함께하세요. 2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공동 번역에는 이렇게 번역했어요. 여호와께서 하나님을 돌보시었다. 그에게 한결같은 사랑을 쏟으시고. 한결같은. 그래서 우리 교회 한결이라는 애 볼 때마다 하나님의 사랑 생각하셔야 돼요. 한결같은, 한결같은 사랑을 쏟으시고 은총을 베푸시어 간수장의 눈에 들게 해주셨다. 그래요. 여러분, 보디발의 집에서 눈에 들게 했던 것처럼, 야곱의 집에서 눈에 들게 했던 것처럼 간수장의 눈에
들게 한 거예요. 같은 이치예요. 어디를 가나 눈에 들게 하셨어요. 그래서 22절은 간수장이 옥중 죄수를 다 요셉에게 맡겼어요. 거기서도 인사행정 다 해요. 모든 물품 관리 다, 모든 관리를 요셉에게 다 하면, 그래서 간수장보다 더 탁월했기 때문에 요셉이 하는 일에 관여를 안 했어요. 마음대로 했어요. 전권을 이용했어요. 왜요? 간수장보다 더 잘하는 걸. 그러면서 2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인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직 앞에서 제가 설교한 것에 아멘이 안 된 우리 까칠한 성도들은 또 이렇게 얘기하죠. 아니 왜 함께 하신다고 하면서 왜 또 감옥까지 가게 해? 노예 생활까지만 갔어도 참 내가 그래 좀 참겠는데 왜 또 감옥까지 가겠냐고 또 까칠하게 질문하겠죠. 그리고 그것도 뭐예요? 요셉이 잘못해서 감옥에 간 게 아니잖아요. 7절에서부터 17절에 보면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해가지고, 왜냐하면 27살이면 타양살이 하면서 용모가 빼어나고 27살이면요 결혼 아주 정년기잖아요. 보디발의 아내가 거기 보면은 10절에 보면 날마다 유혹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것을 뿌리치기 위해서 9절에 뭐라고 그래요?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큰 악을 행하여 죄를 지으리까? 뭐예요? 신앙 절개 때문에 감옥에 왔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 요셉이 이렇게 신앙생활 잘하면 하나님이 도와줘야 될 거 아니냐 이게. 갑자기 보디발의 아내가 벼락마다 죽게 한다든지 뭔가 좀 이렇게 하셔야지 어떻게 또 감옥까지 가냐 이게요. 딴 것도 아니라 신앙생활 때문에 지금 이렇게 억울하게 누명을 썼는데 그것도 감옥까지 가냐고. 그리고 19절에 보면 보디발의 아내의 말을 듣고 보디발이 심히 노해가지고서 감옥에 쳐넣었다고 했는데 이거 보디발 이거 확 다리 몽둥이 부러뜨려야 되는 거 아니냐고. 요셉을 10년 동안 봐놓고서 왜 못 믿냐고.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고 말하면 아직 멀었어요. 저나 여러분 멀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정도로 요셉이 신앙생활하면 하나님이 응답도 해주고 좀 지켜주셔야 하는데 기도를 해도 하나님이 안 들어준 것처럼 느끼는 이런 상황 우리들 많이 겪죠? 하나님 내 기도 안 들어주시네. 에이 기도해봤자 무슨 소용이 있어. 하나님 앞에 뭐 기도 한들 목만 아프지. 에이 여러분 그런 상황 많이 있었을 거예요. 더구나 억울한 일을 겪게 되면 하나님을 의심하겠죠. 때로는 어떻게 돼요? 원망하고 불평하겠죠.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지 않는다. 의심하겠죠.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놓고서 깨달을 게 뭐냐면 보디발에게 요셉에게 있어서 보디발 아내의 유혹보다 더 큰 유혹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보디발의 아내를 통해 갖는 시험보다 더 큰 시험이 있어요. 그 시험이 뭡니까? 신앙생활 잘했음에도 불구하고 감옥에 갇히는 거예요. 바로 그 감옥에서 주님이 묻는 거죠. 너는 내가 함께 하시는 것을 믿느냐? 그 시험에 내가 더 낮아지고 더 낮아지고 망가지고 더 망가지고 고통당하고 더 고통당해도 너는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것을 믿느냐? 우리 예수님도 이것을 감당하기 힘들었어요. 육신 있고 이 땅에까지 낮아지는 거 주님 기쁜 마음을 하셨어요. 많은 멸시천대 기쁨을 하셨어요. 그런데 십자가를 지는 그때 하나님 할 수만 있으면 이 자를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주님도 어떻게 돼요? 더 낮아지는 그 마지막 그 한계 상황에서는 쉽지 않았어요. 그런데 요셉은 그와 같은 상황이 벌어졌을 때 예수님처럼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 원한다고 하면서 십자가를 지셨던
그 예수님처럼 요셉은 그 밑바닥에 내려가는 그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부인하지 않았다. 그런 증거가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당하는 많은 시험, 보디발의 아래 그런 시험, 그것이 아닙니다. 함께함에 대한 부정의 시험, 이게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임마누엘, 나와 함께하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오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믿는 자의 심령 가운데 함께 하신다고 하셨어요. 바로 그것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는 시험이 더 큰 시험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노예로 가든 감옥에 가든 우리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이 믿음만큼은 흔들려서는 안 돼요. 그리고 또 하나 깨달을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셔도요, 노예로 팔려갈 수도 있고요, 감옥에 갈 수 있다는 것을 믿으셔야 돼요. 사업에 망할 수도 있고요, 암에 걸릴 수도 있고요, 사람과의 관계가 아주 나빠질 수도 있어요. 정말 힘들 수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나와 함께 한다는 이 시험만큼은 통과해야 될 줄 믿습니다. 통과해야 돼요. 통과하지 못하면 감옥에서 못 나와요. 통과하지 않으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해요. 통과해야지만 우리는 드디어 숨을 쉽니다. 숨을 쉬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요셉의 삶에 여전히 함께 하셨어요. 요셉이 감옥에 갔을 때 주변에 있는 많은 종들을 생각할 거예요. 참, 하나님 뭐하지? 하나님의 능력이 한계가 있나 봐. 더 이상 도와주지 못하나 봐. 또 이렇게 되겠죠. 보디발의 아내를 잘 아는 종들은 이겠죠. 재수 없이 걸렸네. 그리고 보디발은 뭐하지? 그런 것도 분별 못해 하면서 요셉을 두둔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감옥에 가는 그때에도 하나님이 함께하는 증거가 또 있어요. 뭐냐면 보디발이 감옥에 가두는데 어떤 감옥에 가두냐면 2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가두니 그 옥은 누가 가두는 거예요? 왕의 죄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여러분, 이런 죄목을 가진 요셉은요, 다른 감옥에 갇혀야 돼요. 왕이 가두는 감옥은요, 그 당시에 이 감옥은요, 특별한 감옥이었다고 그래요. 왜요? 왕의 죄수는요, 이건 보통 이 노예 패밀리 아니면 그 감옥에 갇히지 못한다는 거예요. 근데 보디발이 얼마나 화가 났던지 시위 대장이니까 어떻게 돼요? 자기가 관리하는, 왜냐면 왕국에서 관리하니까 그 왕궁에 있는 그 감옥에 뭐예요? 너무 급한 나머지 다른 데 그냥 막 저기 집어넣기 전에 그냥 어디다 집어넣어 버린 거예요? 왕의 죄수를 감옥 거기 가서 그냥 집어넣어 버린 거예요. 그리고 뭐예요? 잊어버린 거죠. 아니면 제정신이 돌아왔겠죠. 그래, 요셉이 그럴 리가 없겠지. 내 아내가 워낙 음탕해가지고 그랬겠지 하면서 보디발이 정신이 들어와가지고 그냥 내버려 뒀든지. 어쨌든 특별한 감옥에 갇히게 해요. 그래서 그 감옥에서 누굴 만나는 거예요? 술관원과 떡관원을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당시 술관원과 떡관원은요, 좌의정 우의정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이 술관원 때문에 어떻게 돼요? 요셉이 바로왕 앞에 가게 되고 총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왕의 감옥에 갇히지 않았다면요, 요셉은 총리가 되잖아요. 이건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 가운데 됐다는 거죠. 요셉의 이런 일련의 사건을 보면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을 우리는 고백하지 않을 수 없죠. 그리고 요셉 자신도 어떻게 돼요? 점점 하나님의 인도를 알아갔을 거죠. 비록 힘든 생활이지만 정말 퇴근이 없는 감옥 생활이고, 봉급이 없는 감옥 생활이고, 심지어 어떻게 돼요? 보디발의 집에서는 10년 동안 했는데 퇴직금 하나 못 받았어요. 그죠? 왜냐면 감옥에 갇히는 바람에 퇴직금 하나 못 받았어요. 그런데도 어떻게 돼요? 그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위로를 받았고 힘을 얻었고, 그곳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그는 그 어느 때보다도 하나님의 함께하는 경험의 시간들을 감옥에서, 때로는 어떻게 해요? 종의 모습에서 그는 경험하게 되었고, 나중에 정금같이 되어 예굽의 총리가 되었던 것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비전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반드시 다뤄가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다루시는 방식을 보면 우리의 생각을 항상 뛰어넘습니다. 우리는 편안하고 안전된 환경에서 자라기를 원하고 훈련받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 앞에 쓰임받은 비전의 사람들의 특징을 보면 다 험난한 환경에서 연단되고 훈련되었던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제 아들도 군대 가서 이제 군대 얘기 자주 하는데, 군인이라서 다 같은 군인은 아니죠. 여기에 있는 빨간 명찰을 갖고 제대한 사람과 제 아들은 하늘과 땅 차이겠죠. 여기 빨간 명찰을 가지고 제대한 우리 해병대 이 군인은 자원에서 갔다고. 요즘 진짜 사나이 보면, TV에 보면은 해병대 그 하는 군대 모습이 나와요. 여러분, 그걸 겪어낸 사람이에요. 다시 보여줘. 우리 현중 형제가 그것을 견뎌낸 사람이에요. 우리 아들과 같은 그 군인이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 아들 같은 군인은 뭐예요? 지금같이 이렇게 비상이 걸리면 어떻게 돼요? 입에 또 비상이 아마 이럴 거예요. 추운데 뭐 이럴 거예요. 근데 여기는 어떻게 돼요? 겨울에도 바닷속을 뛰어든 군인이라고. 임하는 자세가 달라요. 그죠? 근데 해병대 보고서 또 웃는 사람도 있겠죠. 누구요? 특수부대 사람들은 또 웃겠죠. 그죠? 그게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훈련시킬 때 우리를 방법은 참 다양해요. 근데 우리가 비전의 사람으로 살기 원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사람은 일반 사병이 아니에요. 좀 저 정도 된 사병이에요. 해병대 정도 나와야 되는 사병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연단시키는데 그게 뭐예요? 그냥 일반 사병을 연단시키는 정도 그게 훈련이다. 그건 좀 낯간지럽죠. 그래도 막 헬기에서 막 점프하고 좀 일주일씩 그냥 아주 생존 훈련도 하고 막 이렇게 훈련을 통과해야, 야, 저건 뭔가 나라를 위해 좀 하겠구나, 이 정도죠. 오늘 우리가 요셉의 이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들이 생각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우리는 좀 뭐예요? 좀 정의 군대 같이, 특수 군대 같이 우리가 훈련을 받고 우리가 쓰임을 받아야 한다는 거죠. 바울 역시 우리는 하나님의 영적 군사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했어요. 우리들 가운데 남달리 어려운 환경에서 자란 사람들도 있고, 오늘도 지금 어려운 가운데 살아가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 삶을 통해서 우리는 뭘 봐야 되냐면 요셉과 비교해 봐야 돼. 요셉은 그렇게 어려운 환경에서 자랐고 어려운 환경에서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함께 하심에 대한 확신 속에 많은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냈는데, 우리는 얼마나 나의 환경에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드러냈는가.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 지금 나를 빚어가고 있는데 나는 원망이나 불평이나 혹시 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는 용두사미가 아니라 시장은 미약했지만 나중은 창대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그리고 하나님 나를 빚어간다는 것을 믿고, 우리는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우리 요셉처럼 눈에 주변 사람들에게 부각되는, 정말 눈에 띄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성도들은 직업을 갖는 데 있어서 단순히 돈을 벌거나 자아 실현을 위해서 직업을 갖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이루기 위한 과정으로 직업을 갖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비전이 없는 사람은 세상 사람들처럼 직업을 통해 성공하고 직업을 통해 자아를 실현하려고 하겠죠.
신년 새해 우리가 요셉의 인물을 보면서 우리 다시 한번 우리가 결단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새해 하나님의 함께함을 믿고 요셉과 같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비전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그래서 감옥에서도 형통케 되는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기도하는 우리 또한 새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